Near to thee, near to thee. I want to be. I want to be. I want to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His love. I want to shine. I want to shine With the love divine. with love divine. I want to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Now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Oh,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His love? I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I wanna Walk a little walk. more like a Christian should. I wanna Talk a little more like a Noah should.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I want to love I want to love like a Jesus love. like a Jesus love. I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I want to shine. I want to shine with the love divine. with love divine. I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Now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oh,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His love? I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I wanna Walk a little walk. more like a Christian should. I wanna talk Talk a little more like a Noah should.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now.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Oh, Don't you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His love?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I wanna Walk a little walk. more like a Christian should. I wanna talk. Talk a little more like a Noah should.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of His love.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완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명과 너희 모두 구름에 행하여 평안한 진리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희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구름에 행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인데도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호전되어 모두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2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전반기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도회 총 주제는 오늘을 팔아 영생을 살아이며 강사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의 행복을 함께 나누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교회에 오실 때 의자에 부착되어 있는 구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시조와 각언 헌납을 위한 안내입니다. 시조와 각언 신청서가 1층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헌납자의 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을 체크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헌납자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회 서기인 김현정 집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시조와 각언을 통한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넉넉한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헌혈 행사가 아침 9시부터 내일 1층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귀한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어린이교회 금요 저녁 예배가 다시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말씀의 주제는 어린이 정부의 계단이며 유튜브 영상 예배 후 각 가정에서 말씀을 주제로 교과 활동을 진행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 예배에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거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자, 별내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우리 별내학생교회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주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네. 또한 우리 학년별 특별 안식일 6학년을 잘 마친 한 주였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학년별로 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한 학년에게 신경 써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는 이제 학년별 안식일이 끝나서 또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맞아요. 그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랑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또 우리 학생교회 오후 활동이나 앞으로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또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진행될 이제 오후 활동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줄 때에 우리 친구들이 더 이제 자세하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별내학생교회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일 내일 이제 헌혈 행사가 있습니다. 별내교회 헌혈 행사가 있는데 우리 학생교회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이제 헌혈은 법적으로 만 16세인가요? 만 17세인가요? 아무튼 16세 고1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1 선배 그리고 우리 형 누나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집에 손님이 온다. 많이 받아봤죠? 네. 손님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제가 가장 잘하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딱 두 가지가 자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라볶이랑 파스타가 자신이 있어요. 맞습니다. 전도사님 라볶이가 기가 막혀요.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었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제 입맛에 딱 맞는 라볶이 레시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전도사님은 요리를 아주 잘하니까 이렇게 뭘 하면 좋을까 딱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란볶음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란볶음밥 맛있죠.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음식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간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마늘 내가지고 쫙 해가지고 퀄리티가 있네요. 그래도. 아무튼 제가 맛있게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이게 평생 동안 못할 줄 알았는데요.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이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연수님 집에 오신다. 어떤 음식을 해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일단은 야매 요리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건강식을 대접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포도즙. 포도즙. 현미밥. 현미밥도 예수님 엄청 좋아하세요. 브로콜리도 맞아요. 예수님이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시지 않을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중한 손님에게 무언가 드릴 때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미리 파악하거나 최고 좋은 것, 최고로 귀한 것을 정성을 담아 대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무언가를 대접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표할 때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의 본문으로 정성을 다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뭐 정성을 다해서 해본 적 있을 것이고 네. 최고의 것을 주려고 가장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변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챙겨줄 때 이런 일을 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생일 파티라든지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을 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뭐 다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텐데 저 이번에 어버이날이 있었고 네.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나요? 제가 지난주에 또 이제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고2, 고3 순서를 하고 우리 재원이가 고2 재원이가 또 감사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줬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똑똑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는 시간에 한 인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있었던 고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이 다윗의 고백에는 어딘가 이상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헌물을 바치는데 내 것을 이제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이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내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은 헌금을 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헌금을 낼 때 네. 이제 그때 항상 인형 뽑기가 유행했거든요. 근데 마침 교회 딱 건너편에 인형 뽑기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거 안 내고 인형 뽑기 하면은 네. 인형 두 개나 뽑을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 돈 아껴서 나 나중에 PC방 갈 때 쓰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이거를 모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과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헌물을 드리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그와 동시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과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에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뭐 그런 것들을 네. 그분께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너희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걸맞는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받은 모든 것에 대한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내가 주인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런 이 모든 나의 삶의 주권에 대한 주인의 인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깨달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올바른 헌금의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헌금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돈이 없는데 돈을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많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시며 중요한 것은 충동적이나 우연한 결정이 아니라 내적 결심에 의해 미리 준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기 싫은 것을 막 아까워서 드리거나 외부의 막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헌금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헌금은 무엇과도 같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헌금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다시 내어드릴 때에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칠 수 없는 하늘에 쌓는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프랑스 파리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헌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헌금 접시를 돌릴 때 만약 큰 돈을 가졌는데 적게 내고 싶으면 헌금 접시에 큰 돈을 놓고 잔돈을 거슬러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 형편대로 또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 헌금 접시가 어느 눈먼 사람 앞에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이 1프랑도 헌금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7프랑을 접시에 세워서 놓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옆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하고 묻자 눈먼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죠. 그런데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녁 때 불을 켜는 비용이 1년에 27프랑이 된다고 하더군요. 나는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 1년이면 이만큼의 돈을 저축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눈먼 사람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봤듯이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미리 헌금을 생각하여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너 헌금 준비했어? 뭐 미리 해놨어? 이런 게 뭐 당장 그때 그냥 꺼내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것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부족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큰 길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인상 깊었던 게 헌금을 내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평소에도 맨날 하는 게 억지로 뭘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참 그게 학생 시절에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까먹게 되고 나중에 결국 형식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그런 헌물을 드릴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헌물, 헌금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한번 내가 받고 내 수입이 있으면 또 그것을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길 바라요. 내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를 살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특별히 또 오후 활동에 대한 안내가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 잘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줌 소그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